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전주에 한 9년 동안 있으면서 현장을 좀 다녀봤어요. 시장도 가고 또 상가도 가고 그리고 대학도 갔어요. 그리고 전주에 공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다니고 가서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밥도 사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전라북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려갈 때도 저도 조사를 하고 내려갔는데 50%라고 하더라고요. 전주에 65만 중에 50%면 그냥 30만 명이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50%가 천주교 신자도 포함이더라고요. 천주교 신자도. 아무튼 천주교 믿는 천주교인도 많고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도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저도 성가대 했었어요. 그러시냐고. 지금 어느 교회 나가세요? 지금은 안 다닙니다. 왜요? 바쁘다, 힘들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진짜 믿다가 낙심해서 그만둔 분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전주만이 아니죠. 전주도 일찍 100년도 넘게 선교사님이 일찍 들어와서 예수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 전주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죠. 우리 인천은 안 그렇습니까? 인천도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인천이잖아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이 1884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예수 믿는 집안이 많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믿다가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죠. 오늘은 그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거죠. 또 우리도 믿다가 낙심하고 헤맬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냐 그거죠. 자,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번에 낙심한 이유가 나오죠.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믿었던 게 아니라 교회당을 출입한 거다. 교회당. 왜냐? 예전에는 교회 가면 한글도 못 배우고 학교도 못 다닐 때 아예 교회에 학교가 있었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교회만 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기타를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그 당시 기타 학원 이런 거 가려면 엄청 비쌌는데 교회에 오면 그냥 기타를 청년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거기서 저는 이런 책 만드는 거, 간증집, 문화 개방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책 만드는 것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와요. 이것도 필요해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당에만 왔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어도 그 개인이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교회당을 출입하면요, 교회당만 출입하고 아직 예수로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거기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드리지를 않는 상태로 비어있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한다? 사단이 놔두겠어요? 예,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니까 자꾸 복음 듣는 자리로 가니까 그냥 못 가도록 핍박하고 고난을 갖다 주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 못 만났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결국 교회당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을 뭐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질 만한 체험이 없어. 체험하면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했냐? 방언 터지는 거. 방언 터지는 거.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등짝을 스매싱 하셔가지고 그냥 뜨끈뜨끈뜨끈 으아 불같은 성령 막 입에서 그냥 랄랄라 쌀랄라 막 그냥 방언이 터지는 거. 그럼 누구 체험했다? 예, 하나님 체험했다. 성령 체험했다 그러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얼마나 갑니까 그게? 한 6개월? 6개월 안 갑니까? 예. 진짜 뭐 해도, 그러니까 자꾸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등짝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때려주세요. 왜? 얼마 안 가니까. 계신 건 맞는데 왜 와닿는 게 없어요. 생활도 되는 게 없어요. 집안꼴도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 가도 그게 그거예요. 맨날 자기 자랑하고 싸우고 낙심되죠. 진짜 하나님 체험해야 돼요. 등짝 스매싱 말고요. 하나님 뭘로 체험하세요? 저도 이거 오래된 문제였어요. 저는 꿈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저의 손을 붙잡고, 지영아, 길을 가다가 잘 모르겠거든, 주여 하고 나를 불러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환상을 보는 게 하나님 체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급할 때, 힘들 때, 주여 오늘 밤 내 꿈에 한 번 더 한 번 더 나타나 주세요. 이건 어쩌라고요 하나님. 한 번 더 주여 길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인도를 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몇 번의 체험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기도 응답을 멋지게 해준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급하면, 힘들면. 근데 그때뿐이에요. 진짜 뭐가 안 되냐? 이게 안 돼요. 24시간 안 돼요. 하루하루가 그냥 퍽퍽하고 복잡하고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오늘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하나님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넋두리라도 한숨이라도 쉬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한숨 쉬잖아요. 혼자 넋두리 하잖아요. 에휴, 이러니 내가 되는 게 없지. 에휴, 나는 자식 복도 없어. 그 넋두리를 왜 혼자 하시냐고요.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신데. 뭐더러 혼자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자식 복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뭘로 알아요? 아들로 안다고 했잖아요. 아들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뭐를 입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하나님 계신 걸 확신하고서 순간순간 그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끝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혼자 넋두리 하지 마세요. 외롭게, 초라하게 혼자 넋두리 하지 마세요. 혼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술. 혼술이 뭐예요? 술집에 들어가서 혼자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혼술해요. 영적으로. 그 외로움을, 그 답답함을, 그 알 수 없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 하나님 뭐 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니,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찾긴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요? 아니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디를 삼지사방을 어디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진짜 자식 복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자식이 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우리 딸에 대한, 우리 아들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병이 났어요. 의사가 죽을 병이래요. 6개월밖에 안 된대요.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병을 주셨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 데려가려고 한다.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면 돼요. 좋은 데 가는 거잖아요. 모든 수고와 모든 걸 내려놓는, 가면 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그럼 뭐 제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인가요? 질문해 보세요. 그럼 제가 회개하고 갱신하겠습니다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고 해야 할 사명도 분명히 있는데 왜 걸렸어요, 하나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둔 고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이 뜨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진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어렵습니까? 우리 후대가 왜 저렇게 오래도록 헤맵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 계획을 알아야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병 낫는 게 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문제가 아니에요. 병을 통해서 누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병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녀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겁니다. 아우,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문제 빨리 없애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모아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완전히 그만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른 질문을 드릴 때부터 시작돼요. 유 목사님이 WIO, 요게 이번 렘넌트 어린이 찬양에도 나왔어요. 휘오 그렇게 하는 찬송인데, 요게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뭐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이게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시매? 함께 하시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이런 일은 왜 왔어요? 내가 왜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세요. 속상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죽고 싶을 때마다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누가 주인이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형상도 모양도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을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특히 하나님의 계획인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 누구를 만드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된 사람을 만드셨다,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멋진 인생이에요. 응답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하냐고요? 혼술하게. 다 놓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가 회복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와 계신 분께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주도권을 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이제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 문제에는 이유가 있다. 이 사건에는 이유가 있다. 그거를 믿고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두 번째, 임마누엘. 이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은 위드와 뭔 차이냐? 요거는 누구와 함께? 요거는 나와 함께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와 함께예요. 우리와 함께. 즉 하나님이 나한테만 함께해요? 옆 사람하고도 함께해요. 우리 남편하고도 함께하고요. 우리 아내하고도 함께해요. 우리 부모님과도 함께하고요. 우리 자녀하고도 함께해요.
내 직장 동료하고 내 옆집 아줌마하고 함께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함께해요. 이건 언제 적용 안 되냐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밤에 자는데 뺨을 팍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울 때가 있잖아요. 부인이 자고 있는데 그냥 팍 차버리고 싶을 만큼 미운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너 그러려면 나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교인들 간에도 서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봤으면 저런 소리를 하나 속상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잖아요. 특히 옆집, 앞집 짜증나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모든 미움과 상처와 갈등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서 또 뭐 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왜 이러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이세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편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요? 질문하세요. 왜? 하나님이 붙여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천으로 보내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주한새생명교회 모아 주셔놨거든요. 내가 오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태어나 보니 이런 집이야. 콩깍지가 씌워서 좋아라 싫어라 결혼했는데 이런 사람이야. 누구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원네스는 그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하나 돼요. 모든 게 완전히 하나 돼요. 여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짬뽕집이 있습니다. 요 큰 길가에 아시죠? 그 짬뽕, 왜 짬뽕이 짬뽕입니까? 야채, 고기, 생선 다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맛이 뭔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짬뽕이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왜 이런 건지, 우리 남편이 왜 이런 건지, 우리 아내가 왜 이런 건지, 우리 자식이 왜 이러는 건지, 우리 교회가 왜 이러는 건지는 모르는데 그게 다 필요해. 하나님 이유가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걸 깨달으면 거기서 짬뽕 맛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숨은 뜻, 이야 이렇게 완벽할 수가, 나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구나. 야 자식 안 바라보고 아내 안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와 진짜 이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 속에서 성령 인도를 내가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야 내가 진짜 감사하네. 이런 남편 만난 거 너무 감사하네. 자다가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아유 고마워 안 떠나줘서 고마워. 자식 자는 거 엉덩이 고맙다. 내 너 때문에 오직이 된다. 너 때문에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내기만 하면요,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얻기만 하면요, 감사가 넘쳐요. 그거는 무엇과도 못 바꿔요. 무엇과도 못 바꿔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비밀.
그 참 평안이 와요.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등짝 스매싱 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막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랄랄라 쌀랄라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부닥치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옆사람과 부닥치는 모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질문하면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게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였구나 발견이 돼요. 근데 이 답을 어디서 찾냐? 질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귀에다 대고 지영아 이래서 그랬어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저도 성결대학교 다닐 때 죽어라고 산기도를 해서 목이 이렇게 막 쉬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한 때가 있어요. 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겠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진짜 제가 신학만 10년 했어요. 신학만 10년. 신학교에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지식은 있어요. 잘 알려줘요. 좋은 건 많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 만난 분이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에요. 이재숙 목사님이 좀 표현이 거칠어져서 그렇지 너무 콕콕 집어줘. 너무 콕콕 집어줘. 당신의 삶을 가지고, 당신의 약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지 너무 잘 알려줘. 제가 반했다니까요. 진짜 이 교회 제가 2000년도에 왔는데 이 교회 오기 얼마 전에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저 오라고 콜을 했어요. 그때 2000년도에 24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쭉 충성했다는 걸 듣더니 볼 것도 없다고 그냥 오라고 240만 원 준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미 이재숙 목사님 메시지에 은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재숙 목사님도 저를 오라고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 와봤어요. 와봤더니 12명이 있어. 12명. 아이쿠야? 근데 목사가 둘? 이게 가능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니 이 작은 교회 목사가 둘이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목사님이 내가 받는 거 반 나눠줄게. 얼만데요? 30만 원. 목사님 받는 거 받으시는 사례비의 절반을 딱 떼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저쪽에서 얼마 준다고요? 240. 8분의 1이야. 8분의 1. 어딜 가야겠어요? 살려면 어딜 가야 되겠어요? 240? 살려면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40을 받으면 뭘 하냐? 그 교회에서 5년만 버티면 교회 하나 지어준대요. 중직자도 띄워준대요. 근데 그럼 뭘 하냐고요? 제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재숙 목사님처럼 말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 교회를 지킬, 그 교회를 유지할 힘이나 있을까? 제가 신학을 해봤지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재숙 목사님을 보니까 교인이 얼마 없지만, 몇 안 되지만 저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창세기 3장 진짜 불신자의 상태, 진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신자에게 7가지 축복이 온다는 저거를 저분처럼 쏟아낼 수 있다면 나는 어딜 가도 괜찮겠다. 제가 큰 교회한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빛이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빚이 늘어났어요. 근데 안 아까웠어요. 감사했어요. 이재숙 목사님 밑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걸 날마다 녹취하고 이 테이프를 녹음을 떠가지고 돌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단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도 여기 안 왔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강단을 통해서 제가 질문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래요? 이건 또 왜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래요? 그 답을 저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숙 목사님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계속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벌어지는 일, 하나님, 이 옆사람과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일, 하나님, 내게 벌어지는 이 모든 일, 이 이유가 뭡니까? 이걸 허용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질문하면 예배 시간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일주일 내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답답한 일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뭐 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걸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계획이 뭐예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와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 하옵소서? 대답하옵소서. 나에게 대답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확실한 대답을 하신다. 이게 상 받는 거예요. 돈 생기는 게 상 받는 게 아니라, 병 낫는 게 상 받는 게 아니라, 돈이 와도 왜 와야 되며 병이 나도 왜 나야 되는지 그걸 먼저 대답을 들은 다음에 병도 낫고 돈도 생기고 가정도 풀어지고 그래야 증인으로 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기도, 전도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꺼질 틈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염려 걱정 안 오는 날이 있어요? 한 주라도 그냥 재밌게 지나가는 주가 있나요? 없어요.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맨날 걱정, 염려, 갈등, 짜증. 근데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 지키시는 분 맞는데 이거 왜 왔죠? 우리 집 왜 왔죠? 이런 일 왜 이래요? 계속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 몇십 분째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누굴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하나님께 뭐예요? 질문해요. 하나님, 알고나 당합시다. 이걸 통해 뭘 주시려고요? 이걸 통해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이걸 통해 어떤 문을 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딱 와요. 들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이게 현장이구나. 어머나,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는 끝이구나. 이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확 얻어요.
그게 상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내 문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하나님 도구로 쓰신 거구나. 진짜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싹 정리해 버려요.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왜? 계속 누구 찾아가라고? 매일매일 성삼위 하나님 찾아가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질문하라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매번 나와요. 예배가 사모가 돼. 이게요, 체험이 몇 번 되잖아요. 예배 나갈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이번 주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실요, 불신자들 중에 귀신 잘 섬기는 집안 아시죠? 무당집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목욕하고 가요. 누구 음성 들으려고요? 내 영적인 아버지 귀신 음성 들으려고요. 모두 준비해 가요. 주머니에 복채를 탁 준비해 가요. 우리 무당 신어머니께서 아주 충만하시도록 딱 넣어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가면 벌써 와요. 뭐 때문에 왔구나? 딱 알아요. 네. 뭐라 말씀하신다? 그렇군요. 그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가 막히죠. 그냥 복채 하나 더 꺼내 주고 갑니다. 불신자도요, 그게 예배라면 예배예요. 다른 신과 소통하잖아요. 그게 네피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도 무속사역, 명상, 템플스테이 이런 거에 지금 돈이 막 쌓이는 게 그런 이유예요. 불신자들도 요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못 빠져나와요. 계속 저주 속에, 계속 진짜 흑암 속에 묻혀 살아요. 뭐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될지는 몰라도 그거 100년이면 끝이에요. 영원한 지옥 가요. 자자손손 계속 우상 저주 배경 속에 묶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 인생을 통해 하실려나 바라보면서 질문했는데 강단에서 그냥 그 답이 팡팡 터져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담대함과 확신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으려는 자세가, 그런 훈련이 돼 있냔 말이죠. 그냥 오늘 주일이네, 오늘 수요일이네, 답답해 죽겠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혼술하듯이 낚시, 원망, 불평, 오만 불신앙을 하니 오늘 또 가서 찬송이 나오겠어, 기도가 나오겠어, 이런 나를 보고 하나의 응답을 주겠어 말겠어. 다 속는 거죠. 바꾸세요. 이제 바꾸세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바꾸세요.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사람과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 모든 일을 가지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된다. 그러면 내게 대답하신다. 예배를 통해 대답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2번, 큰 2번.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근데 영접을 그냥 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냐를 이유를 알려줘야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마귀 이놈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 이후로 이 다른 신, 진짜 악령에게 잡혀서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여기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다.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로 함께 죽고 예수 부활로
함께 거듭나게 하신 거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가시고 악령은 쫓겨 나간다. 거기서부터 네 운명이,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을 쥐고 있는 놈이 쫓겨 나간다. 이 인식을 분명하게 바르게 시켜주시면서 영접시키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줄 외우듯이 알겠어? 영접할래? 이러면 실패해요. 그래 알았어. 뭔진 몰라도 그래 뭐 하지 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전도자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속에, 기도 속에 진짜 봉업을 막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은 급하게 할 생각 갖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 놓고 기도. 정말 내일 다시 못 볼 어쩌다 스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죠? 진짜 계속 만날 사람이라면 급하게 영접시키지 마세요. 차분하게 복음 전하면서 그렇구나 할 때 그때 영접시키세요. 영접이 안 되니까 일단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영접이 안 되니까 찾아갈 수가 없고 질문도 못 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새신자를 양육하려면 인간의 근본 문제,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알려주고,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거 알려주고 영접을 시키라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 체험이 시작돼요. 즉시 해결되는 세 가지가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과거는 창세기 3장 원죄가 끝이 나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끝이 나버려요. 현재 문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선지자의 일, 또 나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셔요. 왕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세 문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접의 순간 일어나는 세 가지 문제 해결이에요. 그 다음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계속 사단이 속여도 계속 성령 인도 받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영접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시죠. 내주.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성전 삼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자꾸 역사하시면 뭐가 되냐? 세 번째, 자기 부정이 돼요. 자기 부정.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다. 자기 부정이 돼요. 성령 인도하시면. 악령이 꺾이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 다음에 부정이 시작돼요. 내가 누구 속에 태어났구나? 죄 속에 태어났구나. 내가 누구 자녀로 태어났구나? 마귀 자녀로 태어났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내가 권사라도 내가 집사라도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누구 아니면 안 되지? 이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인정이 될 때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고, 그럴 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부터 자기 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다, 나는 필요 없다. 맞다, 내 생각 필요 없다. 그래 맞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다. 주님 뜻을 이루면 된다. 그게 나다. 원래 그 응답 받으려고 태어난 게 나다. 자기가 막 부인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와져요. 정말 내려놔지게 돼요. 이 질문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 나 병이 지금 안 나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계획대로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안절부절하면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내려놓게 돼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자기 부정이 돼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지영아 너 왜 혼술하냐, 지영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해라? 질문해라. 주님께 맡기면서 질문해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딱 들을 때 깨닫게 하셔요. 아, 이 문제로 질문하게 하신 이유가 이 응답 주려고 한 거구나. 딱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흔들릴 때 또 말씀이 생각나요. 맞아, 이번 주 이 말씀 하셨지. 맞아, 내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지. 아니야, 그래, 맞아, 진짜 주님이 이루실 거야. 막 말씀이, 언약이 생각이 나서 또 기도가 되고 확신이 되고. 이게 누구 역사다? 이게 성령인도 성령 역사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죠. 점점 내 생각, 내 욕심, 내 방법, 이거 필요 없다.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성령이 내가 또 질문하면 또 인도할 거다.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큰 3번,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 뭐가 온다? 확신이 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과 함께 하신다. 확신이 생겨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는데 무섭지가 않잖아요. 막 창문 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와, 죽으나 사나 상관없어. 확신이 생기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생긴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숨어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가 회복돼요. 막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네. 내가 돈은 없어요. 근데 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줄게요. 뭔데요? 예, 좀 뭐라도 주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잡아 일으키니 그의 다리가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와, 능력이 확 일어나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쟤가 일어났어? 쟤가 누굴 붙잡고 막 펄쩍펄쩍 뛰네? 저 사람이 있나 봐. 그 예수의 제자 아니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내가 했어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자기를 증거해요. 세 번째,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왜 이 사람이 낳은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낳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자기 없어요. 자기 내려놔요.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 그걸 팍 전하게 돼요. 그날 몇천 제자? 그날 3천 제자. 아니 그날 5천 제자, 5천 제자. 마가다락방이 3천, 요날 돌아온 제자가 5천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난리 났잖아요. 모든 인기가, 모든 영향력이 다 저 핍박하는 이단한테 가버렸다. 저것들을 어떻게 막지? 불러다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불러다가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예수 말할래 안 말할래? 그 뭐 몇 장이냐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번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요건 좀 현장감 있게 조금 보셔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4장 18절로 19절. 먼저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3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종교인의 권세로 이단이다 어쩌다면서 때리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뭐라고 했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전의 도시잖아요. 성전을 맡은 자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의 집안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요, 때리고요, 죽이지만 못하지 직업에서, 직장에서도 왕따 다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근데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냐?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도무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또 세상 것이 부럽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헌금을 했더니 막 교회에서 칭찬을 받으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생각도 안 하다가 자기 땅 팔았다가 자기도 칭찬받으려고, 그게 부러워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거짓말로 헌금했다가 죽죠. 부러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그러면서 12절로 뭔 얘기가 나오냐? 사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능력이 일어나요.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뭐가 부럽겠어요? 백성이 칭송을 하고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악령이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성전 삼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과 천군이 일어나서 악령, 저주, 재앙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칭찬,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전도자는 티를 안 내는데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빛은 어둠 가운데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높이셔요. 성령 충만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사명이 생겨요. 사도행전 6장 7집사를 세우죠. 그죠? 그 7집사 먼저 스데반이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통하게 전하잖아요.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잖아요. 또 거기서 끝났냐? 아니죠. 스데반일로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완전히 빌립 집사의 말에 따르고 복음을 믿는 전도운동이 확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사명이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 7번째, 세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 초대교회의 가장 극렬한 핍박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모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대장, 모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고 죽이던 이 어디입니까? 다메섹까지, 그 먼 데까지, 나라 밖에까지 가서 잡아와요. 얼마나 그냥 사단에게 잡혔던지.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돼요?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고 눈이 열리고 복음 들으니까 완전히 그날로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안디옥까지 막 확산이 되죠. 결국 어떻게 되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일어나는 로마 복음화의 시작. 그래서 뭐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필립보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뭐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로 하나님 만나고 내가 날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질문할 때, 그리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 그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감사에 넘쳐서 진짜 내가 현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겁니다. 이거 알면 낙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낙심이 변하여 기도로. 그 찬송 있잖아요. 뭐 내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예, 진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됐다. 그래요. 낙심하다가도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구나. 질문할 시간이구나. 그리고 예배 자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구나.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어느 날 충만해져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달라져 있어요. 또 문제가 확 와요. 이러다가 또 내가 또 이러네. 그러면서 질문해야겠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가 기대가 된다. 금요 예배가 기대가 된다. 뭐라고 대답하실까? 막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럼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더 좋아요. 문제가 있는 게.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시네. 나를 부르시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콜이야. 하나님의 콜. 예, 하나님 이번엔 뭔 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대로 돼버려요. 얼마나 사는 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니까요. 나 권사님, 난 진짜 집에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웃음이 나와요. 뭘 그렇게 교회를 뻔질나게 가세요. 지금 집안일을 해결을 해야지. 그거 별일 아니야.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을 져버려. 권사님 뭔가 있군요. 내가 찾아가는 점집보다 나은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디예요? 어디? 전도는요 그냥 돼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니까 전도는 그냥 돼요. 낙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내 찬송이 되었다. 아버지, 찬양에도 그 가사가 있는데 우리 삶이 정말 한숨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 불평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일 줄은
성령의 단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는 하늘 보좌 아닙니까? 이제 성령인도 받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인정하고 그걸 끝낸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좋은데 아버지 뜻대로는 되고 싶습니다. 진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질문하며 그 대답을 예배를 통해 날마다 들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한, 하나님의 방향을 한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증인으로 세움받는 이 축복이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와 후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천 지역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정말 많은 예비된 자들이 찾아오는 전도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